예배에 나온 모든 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인생에 컨트롤과 방향이 벗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냄비나 뜨거운 커피잔에 손을 딱 대었을 때 우리의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죠? 아, 뜨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즉각 손을 떼죠. 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데웠을 때 아, 뜨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을 대자마자 뜨겁다고 소리에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때만큼은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의 컨트롤과 상관없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잠재의식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 몸에 비명과 비명을 지르며 또한 고통과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또 억제할 수도 없는 상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제정신이 아닌, 어쩌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양손과 발은 못 박힌 상태에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제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어쩌면 주님은요 스스로의 그 통제에 벗어난 아픔 속 해탈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조금 괜찮을 때, 또 고난이 있어도 조금 이겨낼 수 있을 법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도 제한이 있겠죠.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머릿속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것이 그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그 단어가 살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리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철저한 고통 속에서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였습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이 아픔, 이 고통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통과하는 메시지는 바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지켜야 될 명령, 죽음보다 더한 가치,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한 가치, 이거를 망설임 없이 내 영혼을 맞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명령과 이야기가 바로 사명인 것이죠. 주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릴 만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릴 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뱉는 말이 힘들다,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사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잔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잘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냐면은 원수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또 원수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이 십자가 사건, 즉 주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고통과 수치심을 뒤로하고 끝까지 그 배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을 떠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학교 가서는 나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련회 때 주님을 부르짖었지만 식어버린 나머지 주님과의 나의 인생 또 주님과의 그 고백,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밖에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는 주님만 있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면 다다, 예수면 전부다, 예수면 충분하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또한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가파른 호흡 가운데에도 깊은 한숨 가운데에도 저들이면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